샬롬.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샬롬. 네. 이번 주 주일이 부활주일이었잖아요. 이렇게 다들 부활절 계란 좀 드셨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교회가 많다 보니까 아마 이번 주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많아서 뜨셨을 것 같은데, 저도 부활절 계란 못 먹어서 너무 아쉬웠어요. 올해는 내년에는 꼭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연도에는 부활절 계란 못 먹은 게 너무 아쉬웠는데, 근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저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4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이 저에게는 너무나 큰 감사로 느껴졌어요. 그래서 내 안에 그리고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고, 내 삶에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었다고 여러분들과 함께 고백하고 싶어졌습니다. 다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을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이 시간 처음부터 다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을 지나고 새롭게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저희의 아까 찬양하신 것과 같이 저희의 삶이 이전과는 같을 수 없어야죠. 네. 구원의 깊은 소식을 전해야 되지 않을까요? 한 손에 복음을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을 증거하며 사랑하겠습니다. 다짐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땅 구성 누리는 나라 되게 하소서 시간 처음부터 다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하소서.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루어주소서.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리는 나라 되게 하.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리는 나라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의 보호하심에 아픈 곳 없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못 박히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의 값없는 사랑에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두가 한자리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지체들 한 명 한 명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함께 해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상황과 무엇 하나 분명하지 않고 반복되는 하루하루를 보낼 때마다 답답하고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집에 있는 시간들이 많아지니 게을러지고 나태해짐에 주님과의 교제 시간을 소홀히 하고 있진 않은지 돌아봅니다. 주님 보시기에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의 이끄심에 따라 주님과의 교제하는 시간에 더욱더 힘쓰도록 해주세요. 답답하고 두려운 마음들이 들 때마다 주님께 내어 맡기며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작은 것에 감사하며 우리들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습니다. 각 세계에 나가 사역하고 계시던 선교사님들, 스틴터분들과 같은 사역자분들이 나라의 지침에 따라 한국으로 돌아오고 계시다고 합니다. 각자 섬기고 있던 사역지를 위해 함께 중보기도 하게 하시고 거처를 옮겨 생활하고 계시는 사역자분들 뿐만이 아니라 각 나라에 남아 계시는 여러 사역자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세요.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주님의 능력으로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는 은혜를 부어주세요. 계속해서 개강이 지연됨에 따라 강속지구는 월요일 화상 큐티 모임과 목요일 영상 채플 TMI 쇼를 진행하며 멀리서나마 서로 교제하는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각 순서를 도맡아 섬기고 계시는 간사님들, 순장님들, 예비순장님들께 지혜와 힘 주시고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캠퍼스에 나아가 사역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캠퍼스를 위해 예배하며 기도하는 시민들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께서 예배하신 신입생들과 만나게 하시고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신입생 사역 가운데 저희에게 지혜를 부어주세요. 또한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 함께 꿈꾸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박서희 간사님에게 주님의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듣는 우리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우리 삶에 적용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한번 양옆에 있는 사람들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또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강릉 속초지구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같이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2절로 52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2절로 52절의 말씀, 신약성경 211페이지에 있고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2절로 5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고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참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같이 마지막 절 읽었던 제자들의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가지고 큐티 이제 하고 있죠. 저도 이제 큐티를 하면서 많은 또 하나님의 또 은혜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좀 깨닫게 해주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같이 함께 이 사도행전 13장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장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바울이 이제 처음으로 이제 선교 여행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이 수리아 지역에 있었던 안디옥 교회에서 선지자들과 교사들 그리고 그 영적인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주를 섬겨 금식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장 2절에 보면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들이 주님을 섬겨서 금식할 때 이 안디옥 교회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불러서 선택하게 하고 그들을 전도 사역에 파송하는 내용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사실은 주님의 제자는 복음 전도자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같이 방금 나눴던 것처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의 지시를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 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맡겨주시는 거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제 순종해 나아가는 그 과정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는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하는 제1호 선교사로 이제는 13장 이전까지는 그 유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이 지역에서만 복음이 전해지고 있었다면 이제는 안디옥 교회를 넘어서서 이제는 이방 땅으로 이제 복음이 확산되는,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우리가 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봐야 될 사실은 무엇이냐면요, 사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목적도 바로 이 복음 전도에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 부활, 이 모든 것도 바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그 위대한 사명을 맡겨주시는데 이것을 우리는 지상명령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신 이후에도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고 제자들에게도 그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사명자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도행전 13장은 이제는 그 복음이 확장이 되고 확산이 돼서 이제는 이방 지역에도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세계 선교의 시작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제자, 교회의 사명과 목적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목적과 사명을 잃어버린 교회는 영적인 생명력이 사그러지게 됩니다.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 침묵 동호회가 되기 쉽고 세상의 문제에만 골몰하는 세속 집단으로 전락해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상인들을 내쫓으시면서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고 책망하십니다. 교회의 사명은 기도하는 것, 주를 섬겨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선교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함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또 우리 CCC 공동체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그 주님의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이제 바나바가 파송을 받아서 이방 땅으로 선교를 시작합니다. 선교 여행의 경로를 보면요, 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실루기아 배를 타고 섬으로 이뤄가는데 살람이 그 바보라는 이 섬에서 잠시 머물다가 또 배를 타고 버가라는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우리가 같이 함께 읽었던 42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의 배경이 되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제 선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 사역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바울의 선교의 원칙 중에 첫 번째는요, 바울이 가는 곳에서 바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고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42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요.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여기서 보면 이 그들이라는 것은요, 이 그들이라는 표현이 우리 한글 성경에는 우리가 좀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누군가를 말하는 건지 잘 헷갈릴 수가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좀 더 분명하게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영어 성경에 보면 The Jews went out of the synagogue. 유대인들이 밖으로 나갔다라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어떤 유대인들이냐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듣기를 거절하는, 그 말씀을 싫어하는, 그 말씀을 거부하는 유대인들, 그들이 회당에서 나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보면요, The Gentiles begged that these words might be preached to them the next Sabbath. 이 영어를 해석하면, 직역하면 바로 이방인들은 이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을 그 다음 주 안식일에도 회당에서 전해주기를 간청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들었던 그 유대인들은 거절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기를 싫어했지만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이방인들은
다음 주 안식일에도 와서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달라고 간청하는 것이죠. 여기서 영어 성경의 beg이라는 간청하다라는 뜻은요, 구걸하다라는 뜻도 포함이 됩니다. 이 말은 그냥 한 번 빈말로 한 번 더 와서 말씀 전해주세요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을 꼭 듣고 싶습니다. 정말 구걸하는 것처럼 간곡하게 부탁하는 간청의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간절한 표현이죠. 우리 속담에 젖 먹던 힘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아이가 저는 이제 셋이 있고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갓난 아기였을 때 엄마 젖을 빠는 것을 봤을 때 머리가 이렇게 땀이 송골송골 맺힐 정도로 젖을 빠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살기 위해서 땀을 뻘뻘 가면서까지 엄마 젖을 빠는 거죠. 이 이방인들, 복음을 들었던 바로 이 이방인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을 그런 자세로 대했다라는 것입니다. 죽기 살기로 이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그리고 그것이 정말 사실이라며 믿고 그 말씀을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이죠. 영적인 갈급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주님의 제자는 복음의 말씀을 간절히 구하는 자다라는 사실입니다. 유대인 선민의식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취급하며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멸시했죠.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거룩한 생활을 한다라고 자아도취하며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했고 오히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했고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주님의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함으로 구하고 찾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방인들은 그 말씀을 구하는 것이죠. 이방인들이 구한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38절에 이 사람을 힘입어 제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것이며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다. 바로 제사함과 의롭게 되는 복음의 말씀을 이들은 더욱더 듣기를 원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복음은 인간이 죄인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죄인인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죄 용서와 의롭게 되는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복음을 믿고 회개하는 자를 다시 태어나게 하고 변화시키는 생명의 능력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을 진정으로 깨닫고 믿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사랑을 깊이 깨닫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경험하고 날마다 그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의 말씀을 더 듣기를 간청했던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바람대로 바울과 바나바는 그 다음 안식일에서도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는데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4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 텐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두 번째 그 안식일에는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온 성의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자 모였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세 번째 중요한 사실은요. 주님의 제자는 전도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더 듣기를 원하는 이 이방인들이 말씀을 더 들려주세요라고 초청을 했잖아요. 다시. 그런데 이들만 말씀을 들으러 온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을 통해 그 사람들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려고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생명이며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을 경험한 사람,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바로 그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복음을 통해 생명을 얻고 변화된 사람들이 그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48절에 보면요.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여전히 복음을 안 믿는 사람도 있었고 또 복음에 대해 적대적인 방해하는 세력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박해와 핍박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확장되고 생명을 얻기로 작정된 자는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52절 마지막 절에 보면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는 말로 사도행전 13장의 내용이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의 열매를 맺는 주님의 제자가 되십시오. 지금 우리는 스스로 복음을 전하기 어렵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사람을 만날 수도 없고, 또 사람들이 지금 기독교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하고, 이단의 어떤 그런 문제로 인해서 교회마저도 사람들의 경계의 대상이 되고,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고 있지는 않나요? 하지만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바울 당시에도 어쩌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보다 더 어려운,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듣지 않으려고 하고 그것을 비방하고 적대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이 당시에는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증거됐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기로 작정된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살펴본 중요한 세 가지는, 첫 번째, 주님의 제자는 복음을 전하는 자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제자는 복음의 말씀을 간절히 구하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의 제자는 전도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제자입니까? 주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길 결단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성령이 따로 그들을 불러 세워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 여행을 떠나도록 강권하셨고, 그들이 그 음성에 순종하여 나아갔을 때 어려움과 고난도 있었지만 수많은 하나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현장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주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주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그 복음이 확장되게 하시고 증거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주님 앞에 하나님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 CCC 공동체가 하나님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그 사랑을 전파할 때 하나님께서 준비된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을 저희로 하여금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복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능력이 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합심해서 몇 가지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시간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메시지에서도 나왔듯이 유대인들, 즉 하나님께 선택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복음을 배척하고 핍박하였고, 이방인들은 오히려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들으려 간청까지 하였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고 회개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들의 모습들 가운데 유대인 같은 마음을 가지진 않았는지 돌이켜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고 유대인들을 욕할 수 있지만 실상 우리를 돌아보면 CCC와 교회에서는 복음을 사랑하는 척, 전도에 열심인 척 하였지만 세상에서는 유대인들처럼 세상 사람들과 같이, 아니면 오히려 더욱 예수님의 가슴에 못을 박진 않았는지, 이방인들처럼 말씀에 적극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을 멀리하고 오히려 세상의 모습들을 동경하고 선망하진 않았는지 시간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주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겠다고, 복음을 사랑하고 그 복음을 내 주변 사람들에게
당당히 말할 수 있는 담대함을 달라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의 모습 속에서 아버지 말씀을 돌아보면서 아버지 나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의 제자라고 아버지 고백하면서도 오히려 아버지 세상 속에서는 아버지 주님의 제자가 아버지 오히려 주님을 배척하고 아버지 오히려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아버지 오히려 아버지 주님을 부인하는 모습들 속에서 아버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맞는지 아버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담대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아버지 복음을 당당하게 전할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정말로 그 이방인들과 같이 아버지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적극적으로 듣고 아버지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에 갈급해하는 아버지 그런 신실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두가 아버지 성령 충만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아버지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아버지 세상에서 예수님을 부인한 것 아버지 예수님을 못 받는 것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인정하지 않은 것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부끄러워한 것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을 부끄러워한 것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을 아버지 당당히 세상에 전하고 아버지 정말로 내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참 그리스도시요 참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인정할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선망하는 것이 아닌 세상을 동경하는 것이 아닌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세상에서 예수님을 외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세상에 아버지 우리가 맞서서 아버지 약한 세력에 맞서서 우리가 싸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로 신실한 제자, 신실한 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음으로 캠퍼스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캠퍼스 사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신입생들은 코로나로 인한 인터넷 강의로 인해 대학교 생활에 대한 꿈과 희망이 점점 낙담과 절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여러 불쌍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이들에게 기쁨과 사랑을 전해주셨습니다. 지금 이곳에 모인 우리와 영상을 통해 보고 있는 시민들은 예수님의 제자된 자로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기쁨을 주는 사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비록 온라인 사역이라는 한계에 부딪히고 있지만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낙담하고 절망하는 신입생들을 기쁨과 사랑으로 품어서 예수님을 알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그 사랑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주님, 내가 그 축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가 되겠다고 고백하며 캠퍼스 사역과 신입생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한 또 새해를 또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번 연도 동안 신입생들을 받을 수 있게 신입생들을 만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그러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신입생들을 직접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신입생들과 접촉하지 못하고 신입생들과 만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신입생들 또한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서 새로운 대학생활에 대한 열망이 아버지 점점 낙담과 절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신생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그 마음의 기쁨과 사랑을 아버지 충만하게 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사랑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그 사랑의 통로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더라도 예수님을 아는 친구더라도 아버지 정말 예수님의 참사랑을 할 수 있는 예수님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예수님이 정말로 이 삶에 필요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캠퍼스 사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많은 사역을 준비할 때 아버지 우리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로 우리가 신입생들을 위한 정말로 그 친구들에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아버지 우리가 그 복음을 들러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역에 임하는 아버지 승장들과 아버지 학생들 하나하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그 친구들이 정말로 아버지 진심을 다해서 신생들을 사랑하고 정말로 그 새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정말로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품어서 정말로 이 한 영혼이 예수님을 알게 할 수 있는 우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너무 연약해서 아버지 쉽게 넘어집니다.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아버지 그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진심으로 다해서 아버지 사역에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어떤 것보다 아버지 한 영혼이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아버지 그 기쁨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아버지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시간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CCC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CCC 또한 코로나로 인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여름 수련회와 단기 선교가 미뤄지거나 취소되는 등 주님을 위한 일에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마저도 선하게 이끄실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 시간에는 일선에 계시는 간사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선하게 순적하게 잘 진행되어 열매들이 풍성한 우리 CCC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네, 아버지 네, 우리 이 시간 새로운 국면을 맞아 아버지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비록 계획을 세웠지만 하나님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단기 선교와 아버지 연수련회가 아버지 미뤄지거나 취소되게 되고 하나님 우리의 계획 가운데 우리의 열매를 위한 계획들 가운데 아버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 가운데서도 아버지 선하게 사용하실 주님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상황을 아버지 가장 고민하고 있는 박성희 목사님을 비롯한 많은 간사님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그 마음들 가운데 아버지 붙잡아 주셔서 모든 계획들을 순적하게 짜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비록 계획할지라도 그것은 주님의 것이니 또한 주님께서 순적하게 선한 방향으로 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결국에는 아버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더 큰 열매가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선하신 계획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의 많은 부분들 많은 구석들 시의 간사님들 아버지 지켜주시고 이 상황 가운데 아픈 사람들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학생들 학생들 가운데 아버지 정말로 사모하는 마음과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서 중보할 수 있고 서로를 위해서 더욱더 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되게 주옵소서. 네, 마지막으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 안 힘든 업종이 없을 정도로 모든 민족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어제 선거가 있었고 4년 동안 나라를 이끌 국회의원들이 선출되었습니다. 선출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맡은 일을 잘 하여서 이 국난이 잘 해결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봉사하는 의료진과 봉사자들 그리고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과 격리자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체플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체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